오늘 메시아의 이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메시아의 네 번째 이름은요,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는요, 새롭게 세움받을 왕에 대해서 네 번째로 그는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의 왕에 대해서 왕이 어떠한 의미였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당시의 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요, 그 나라의 경제적인 번영을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모순적인 단어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거나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왕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압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평화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번영이 그냥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만 그 경제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왕이 그 나라에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번영의 이면이었던 거죠. 때문에 왕에게 평화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 단어는 허울뿐인 단어이지 왕과 이 평강, 이 평화라는 단어는 쉽게 어울릴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가든파이브 이마트 그 NC백화점을 가니까 고용 책임에 대한 피켓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지 않습니까? 뭔가 왕으로서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 그 이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노동 착취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왕과 이 평화, 평강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참 서로 상응할 수, 좀 어울리기가 힘든 단어의 만남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강, 이 평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샬롬이거든요. 샬롬. 이 샬롬이란 단어와 비슷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냐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 둘의 비슷한 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시옷과 리을, 샬롬, 그죠? 솔로몬, 이렇게, 이게 사실 히브리어 음역으로 살펴보면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이고, 또 샬롬과 솔로몬이 굉장히 흡사한 단어, 언어 유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큰 샬롬을 누릴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 때 꽃을 피웠다면 그 꽃이 만개한 때가 바로 솔로몬의 때였던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읽다 보면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샬롬의 시기를 만들어낸 솔로몬의 평화에는요, 밝은 면도 있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어두운 면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유지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평화는요, 힘이 없는 자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유지되었던 평화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그 솔로몬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로 세워진,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진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4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여기서 왕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샬롬이 만개했을 때가 솔로몬의 때였는데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샬롬, 그 평강 이면에는 진정한 샬롬과는 거리가 먼 포장된 샬롬이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철저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더 희생시킴으로써 얻어낸 샬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그 수많은 왕들이 만들어내는 평강이며 평화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수식하는 표현으로서 평강의 왕이다, 그 왕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할 때 이 평강과 왕은 조합되기가 어려운 굉장히 어색한 조합을 이루어내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는 예수님 당시 이 로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통치 구호가 무엇이었느냐, 통치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하냐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라는 뜻인데요. 로마가 이렇게 자신들이 평화를, 자신들의 통치를 받는 그 지역들에게, 나라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방법도요, 사실 엄밀히 볼 때 솔로몬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 역시도 힘을 가진 존재로서 상대를 굴복시키고 평화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는 평화도 평화를 말하고는 있지만요, 사실 그 이면 깊숙이는 진정한 평화는 없었던 거죠. 로마 통치 아래 사는 유대인들도요, 자신들에게 임할 평화를 어떻게 이해했는고 하니 로마의 힘을 꺾어낼 또 다른 힘으로써 그 평화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배경에서 이사야서의 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메시아의 이 네 번째 이름, 이 평강의 왕을 읽을 때는요, 어떠한 왕을 기대했을 것이냐 하냐면 로마를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게 그 힘으로 평화를 가져다 줄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왕을 바랐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들이 가진 한계였던 거죠. 이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샬롬을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평화와 평강이 무엇으로 인한 평강과 평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힘으로, 어떤 압도하는 그 힘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평화와 평강을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내는 샬롬도 있어요. 근데 그 샬롬도 가만 보면 힘을 가진 왕들이 이루어낸 그 샬롬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 샬롬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원하는 샬롬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우리 각자가 원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평화는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이에요. 이런 거죠. 상대가 이것만 이렇게 해주면 딱 좋겠는데, 뭐 이런 거죠. 이것만 고치면 딱 좋겠는데, 말을 왜 저렇게 하지? 말을 조금만 이쁘게 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것과 같은 그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진 나의 힘을 가지고 상대를 내 그림에 맞춰내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상대의 모습을 은연중에 말로 하든 태도로 하든 돌려 말하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뭐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을 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화까지 내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요, 여러분, 관계 안에서 우리의 샬롬을 보면 내 말을 잘 듣는, 나랑 잘 통한다 생각하는 그 사람과는 평화를 잘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람들과는 평화롭지 못한 그 관계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장면은요, 우리가 평화를 바라나 정작 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세상의 왕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선택해서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힘을 가지고 평화를 이루고 싶어 하고, 이 힘으로 상대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평화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평화를 원하지만 여전히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그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 때에는 겉으로는 평화인 것 같지만 이면은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고 싶어 하고, 이런 평화의 모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 사이, 그 진정한 샬롬과 사람이 힘으로 만들어낸 그 샬롬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간극을 메우신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 그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요, 로마 황제와 같은 것으로 오해했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나실 때부터 로마 황제와 같아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는요, 물리적으로도 왕으로 오지 않으셨으며, 더 나아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그 동네에서 자라나셨으며, 그 동네에 자라나심으로써 그 동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그 동네의 타이틀을 자신의 호와 같이 불리게 되셨던 거죠.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물리적인 조건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는 조건으로서도 왕이 될 자격이 없으신, 조건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왕이 평강을 가져다 주는 데 있어서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라고 여긴 그 세상 한복판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강을 가져다 줄 힘을 갖지 않고 이 땅에 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내신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증진시킬 평강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평강은 무엇이냐 하냐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강이고, 그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평범한 기대에 도전하는 평강이며, 그죠? 왜요? 그동안 사람들이 기대한 평강은 힘을 가지고 쟁취하는 평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약함 가운데 얻어지는 평강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평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평강과 평화는 우리의 방식으로 강함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평강이요 평화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평강은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약함 가운데 얻으시는 평강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당시에 이해하고 기대했던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강의 왕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간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리적인 왕으로도 오신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힘을 가져다가 평강을 만드시겠다, 가져다 주시겠다라고 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심으로 약함 가운데 평강을 이루셨죠. 월터 부르그만을 조금만 더 인용해 볼게요. 월터 부르그만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약함으로 이루어내신 평강을요,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5가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약함으로 어떻게 평강을 이루셨는가. 첫 번째, 용서하심으로. 여러분, 용서는 약해지는 거죠. 그죠? 두 번째, 후하게 자신을 나누심으로. 여러분, 무언가 물질이든 자기 존재를 나눈다는 건 역시도 자기가 가난해지고 약해지는 것인 거죠. 세 번째, 엄격한 계급의 구분을 깨심으로.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찌 보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급을 깨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인 거죠. 또 네 번째, 약자와 외면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심으로. 여러분, 관심을 가졌다는 건 그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 할 때, 그죠?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서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선택을 하셨죠? 도리어 낮아지심으로, 그죠? 자신의 먼저됨을 가지고 상대의 나중됨을 먼저 되게 하셨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내용은요, 힘이 가져오는 평강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평강, 그 힘으로 쟁취하는 평강은요, 용서하지 않고 처단함으로 이루어지고, 나누지 않고 더 빼앗음으로 이루어지고, 엄격하게 계급을 구분함으로써, 그죠? 절대 이 선은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함으로써 평강을 유지하고 또 쟁취하고, 또 네 번째, 약자와 외면받는 자들을 더 착취함으로써 일어나며,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들을 낮추고 그 위에 자신이 높아짐으로, 그렇게 사람들 위에 군림함으로써 세상의 평강,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힘으로 쟁취하는 평강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힘으로 평강을 이룰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강은요, 전혀 다른 평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루어낼 그 평강의 나라는 이 나라가 추구하는 그러한 평강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나라가 아니야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강을 이루셨습니까? 처단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평강을 이루셨죠. 빼앗는 세상에서 도리어 자기 자신을 더 후하게 죄인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엄격하게 계급을 짓는 세상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급을 넘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평강을 이루셨죠. 약자와 외면받는 자들을 착취하는 데에서 도리어 우리의 형편과 같이 되심으로, 우리의 형편을 공감하심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심으로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상대를 낮추고 자신이 높아지는 이 세상에서 도리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이 낮아지고 우리를 높이심으로 그분의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평강을 이루신 이 모든 내용은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루어낸 이 모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처단이 아닌 용서가, 빼앗음이 아닌 나누어줌이, 계급이 아닌 계급의 장벽을 무너뜨림이, 너희에게 관심이, 너희를 낮춤이 아닌 너희를 높임이,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이 평강이요, 우리의 삶을 진정한 샬롬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샬롬 안에서요, 우리도 이렇게 이 샬롬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처단이 아닌 용서로. 여러분, 처단에서 우리의 힘으로 샬롬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샬롬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처단이 아닌 용서로, 빼앗음이 아닌 나눔으로, 차별이 아닌 포용으로, 외면이 아닌 관심으로, 높임 받음이 아닌 기꺼이 낮아지는 것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평강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강으로 이루신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 역사 가운데 최종적으로 보여주실 그 나라는요, 용서와 나눔의 나라, 사랑과 겸손의 나라입니다. 그 평강의 그 나라를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